로마서 9장은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고 구원에서 다 제외가 되고 버림받은 그 이방 사람들이 왜 물밀듯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구원해 줘야지. 그들이 다 버림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질문 형식으로 안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이삭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이삭이 구원받았습니까? 이삭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버림받고 동생 야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뱃속에부터 이미 그게 이제 갈라졌습니다. 아니, 왜 잘난 동생은 버리고 못난 야곱을 선택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너무 불의하다,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그런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 선택해가지고 구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 잘난 너희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데 너희들이 교만해서 안 나온 것이지 내가 복음을 안 전했냐, 내가 은혜를 안 찾아갔냐, 왜 너희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못 온 것이지 왜 그걸 나에게 책임으로 돌리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쁜 분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은혜가 풍성한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 다루면 이게 영혼을 다 죽입니다. 잘 다루면 다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너희들이 따졌냐? 왜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느냐? 그것 자체가 이미 불경죄에 걸린 겁니다. 토기장이가 얼마든지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천한 그릇이 왜 나는 천하게 했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이든지 천한 그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말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예정,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방금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글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말이지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해놓고 말이지 버릴 자를 미리 벌써 예정해놨으면 뭐 마음껏 제치도 되겠네. 구원할 것 같으면 뭐 언젠가는 구원할 것이고 어차피 버리는 인생이니까 뭐 죄나 더 짓자.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걸 왜 그러냐니까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벌써 하나님 막 책망을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불경스럽게 이야기하고 되겠냐는 겁니다. 네하고 나하고 같냐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네랑 똑같은 수준에서 얘기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네 머리하고 내 머리하고 똑같냐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자꾸 탓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허물하느냐. 굉장히 지금 혼동이 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의미가 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물을 막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못된 말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고 불공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막 대항하고 그냥 거부하고 대항하더라도 하나님 왜 허물하느냐는 허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허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았냐고. 버리고 작정했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팽개쳤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왜 하나님 나를 허물하시냐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불의합니다. 그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버렸다. 그런 상태에 있다. 하나님 밖에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막 열을 내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도 책망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뜻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께 자꾸 따집니다. 왜냐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는 구원해주고 저 사람은 버리고 말이야. 나는 버리고 저 사람은 구원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선택의 문제, 예정의 문제는 이게 막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참 옳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인간의 고민인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지금 그냥 반문하고 실문하고 따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문한다. 과거 성경이 좀 더 강렬합니다. 실문하다. 거슬려서 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고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로 풀면 안 돼요. 머리로 풀면 안 되고 이것은 태도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반을 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택해준 겁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불쌍해가지고 다 지옥 갈 인간들인데 그중에 좀 선택해가지고 그냥 구출해줬더니 막 별소리 다 하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머리하고 우리 머리하고 좀 다릅니다. 애들이 한 번씩 자꾸 어른들 말에 끼어들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부모들이 막 그 어른들이 혼내줍니다. 지 머리로 개입해가지고 그냥 훈수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화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데 끼어들기 때문에 그건 좀 꾸중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대하고 이 어려운 거리들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예배의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힘들었겠어요. 장애를 아이를 키운다고. 근데 그 애가 키 안 났더니 막 나는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나는 말이지 약하기 때문에 막 그냥 난쟁이 나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면 늘 노래를 부른다면 참 부모님이 섭섭하겠죠. 네 키운다고 막 정상 애들보다 뭐 여러 배 고생을 했는데 키 안 났더니만 말이죠. 그냥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살려놨습니까? 그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이중으로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 다 죽을 운명인데 내가 살려놓았다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너를 열심히 키웠다고 해서
네가 살아난 것 자체는 우리가 살아나게 한 게 하나님이 살아나게 했고, 하나님이 너를 살아나게 했으면은 그 불구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너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걸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뜻을 찾고 질문하고 너의 인생을 찾아가야 되지. 왜 원망불평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건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부모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너도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너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항의할 것이 아니고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정상인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리 고통을 줘가지고 살려놨으면 훨씬 더 놀라운 역사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왜 네 자신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느냐? 너의 지금 자세가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교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부당하고 억지고 독단이고 억울하게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숙이고 접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 막 불경하게 나면 막 책망, 네가 뭔데 그냥 나한테 그냥 실문하고 따지고 대들고 네하고 나하고 똑같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구죽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하거든요. 침체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합니까? 하나님, 네가 누구에게 감히 나에게 그렇게 힘문하느냐, 반문하느냐? 좀 많이 좀 매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 죄인이고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하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지옥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무한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막 따지고 대들고 그냥 안 믿을까 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속을 뒤집어 놓고, 그것 자체가 벌써 불경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늘 경외하는 방식으로, 예배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걸수록 겸손하게 나가면 거기에 모든 보석이 다 들어있고 인생의 비밀이 다 들어있고 모든 영생이 다 들어있는데 그 태도가 안 열리는 바람에, 태도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다 명말받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한 영혼을 일도 구원하려고 참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네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열정과 그 긍휼과 사랑이 막 깨달아집니다. 막 눈물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더 파고 들어가니까 나에게 온 이 구원이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을 때가 돼서 보내셨고 또 때가 되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계속 찾아와가지고 나는 안 믿을래 하는데 굳이 찾아와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말이죠. 결국 항복하게 해서 자녀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할 자격이 없는데 말이 너무 많은 게 죄인입니다. 의인은 뭐냐?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말을 안 해요. 그게 의인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말할 자격이 없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인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할 말이 많은데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거 다 보면 정말 의인은 의인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입을 다뭅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을 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믿음 좋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증명해 줍니다. 죄인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자꾸 따집니다. 그 요지는 결국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이게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명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외로운 줄 아시고 갈비뼈 하나 뽑아서 수술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와가 그냥 남편 떠나가지고 사단하고 교제하다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지가 혼자 죄지면 될 텐데 꼭 남편 죄지게 합니다. 부인 죄지면 남편 죄짓습니다. 이 죄는 이 전염성이 있어요. 술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꼭 술 먹게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 옆에서 꼭 도박하게 합니다. 이 죄는 그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놈이라면서 그냥 썩어질 놈 이렇게 하면서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자고. 아담아, 네 어디 있냐? 묻죠. 그러니까 아담은 난 벌거벗어서 막 무서워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담은 뭐라고 얘기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제가 따먹어서 수치를 당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냥 나를 유혹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죄는 나에게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치사하려면 굉장히 치사합니다. 그거 여자한테 다 그냥 핑계를 다 돌려요. 사실은 남자 아내를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게 한 것 자체가 그 아담의 실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거 가서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 그 여자는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은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그 여자 때문에 죄 지은 거니까 내가 죄 지은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말이 많죠 벌써.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없어. 한마디면 I am sorry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지었으니까 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요 사람이 아싸래요. 깨끗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먼저 그냥 잘못 안 해도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깁니다. 끝까지 우리 식으로 세웁니다. 그냥 끝까지 세웁니다. 그러면 상대를 못해. 상대를 그냥 고집대로 살다가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없지만 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가. 여러분 자식이 우리 부모 없어. 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씨뿔이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믿고 없고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없고 말하는 것은 자식으로서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질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죄짓고 마음껏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인. 의인이면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짓고 싶기 때문에 억지로 말꼬를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구원이요, 모든 게 감격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는 주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정당성입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 말씀을 해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철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지금
그릇을 만드는데 천이 기있을 그런 권한도 있고 천한 그릇을 개밥그릇 같이 천한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 권한도 있습니다.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개밥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질 권한이 있냐는 겁니다. 없죠. 작품의 예술가에게 막 항의합니다. 왜 여기에 이 색깔을 했냐고, 나는 빨간색인데 왜 노란색을 칠했냐고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어려운 또 말이 나오는데요. 지음받은 물건, 요거는 이제 합성된 물건. 여기서 이제 플라스마. 플라스마에서 뭐가 나니까 플라스틱.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지음받은 물건입니다. 이게 차에 좀 여러분들 예민하게 느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건 창조된 물건은 아닙니다. 창조된 물건은 이미 없는데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된 물건인데 지음받은 물건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구원하기로 한 사람을 처음부터 창조하고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처음부터 창조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버리기로 하기로 창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해서 무에서 유를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창조를 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느냐? 스스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전제가 항상 끼어 있는 겁니다. 쥐가 다 죄 지어놓고는 말이죠.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해서 귀한 그릇으로 빚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고 버림받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만 그냥 구원해 줬냐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야지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막 좋은 걸 하려다가 마음에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천한 그릇 할 수 있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티끌이고 진흙덩이고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전적인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더 이상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것 외에 우리가 요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이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늘 고백했듯이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사람은 살려놨더만 막 그냥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놨더만 보따리 내놔라고 지금 징징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예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작정이라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적극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짓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떨어질까 싶어 자꾸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수천 년 동안 작정해가지고 그게 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를 천국에 보내고야 말겠다. 그게 선택 아닙니까?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주신 그 거리지. 너는 지옥 가고 너는 그냥 천국 가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똑똑한 자매가 정말 똑똑해요.
제주도 너무 많아요. 키는 좀 작은데. 논문 심사에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연극을 전공한 자매입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논문이 있는데 그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어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려고 해도 힘든데 교수님이 원하는 걸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도 다니는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이 신뢰가 안 되고 막 복음지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막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나이도 많고 홍기도 놓치게 되고 말이죠. 진로도 잘 열리지도 않고 막 첩첩삼중 불만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면 늘 얼굴이 반쯤 불그럭 그렇게 늘 돼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이 토기장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토기장의 설교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진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그릇이고 뒷그릇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그런 처지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냐? 여기에 가지고 딱 걸려버린 겁니다. 불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기분이 안 좋아요.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지금 진흙덩이 맞냐? 네가 내가 빚은 그릇 맞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자매가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자기 생각을 전부 다 바꿉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원하는 논문을 씁니다. 통과됐을까요? 안 통과됐을까요? 당연히 통과가 되죠. 진로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교수님이 추천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진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저기 갖다 주면서 밑에다가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목사님 무지막지한 토기장의 설교 때문에 내가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두꺼운 그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글은 어떻게 빚으십니까? 모든 가능성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귀히 쓰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막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저 사람 참 귀한 그릇이네.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천한 그릇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감토나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고 하나님 나라 비밀로 꽉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택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한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꽉 채워줍니다.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시는 겁니다. 좀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줘버리면 이 영원한 것을 이렇게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그걸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성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그릇은 사귀어보고 대화해보면 금방 그 진가를 압니다. 딱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 참 귀하다. 어떤 사람은 참 귀한 줄 알았어요. 양복도 멋있고 말인데 말 한번 들어보면 상대하게 지되면 쓰레기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안다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귀한 그릇은 하나님 눈동자예요. 끝까지 지켜줍니다. 이게 가치 있고 이게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귀한 것 다 줍니다. 안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밖을 막 채웁니다. 그 귀한 자식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 놀랍게 빚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떤 그릇으로 그렇게 빚어질까? 닦고 칠하고 막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믿고, 요즘 뭐 자기 개발 열풍에 막 빠져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은 뭐냐?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분야에 약간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자유의지다 하면서 막 자기를 그렇게 막 주장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린 겁니다. 그것은. 그 결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절망하고 그것 이상으로 불안해합니다. 많이 가지고 불안해합니다. 큰 집에 살면서 두려웠답니다. 참 인상이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편안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뭐 돈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없어도 뭐 견딜만 하고요. 살만해요. 여러분,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혼란에 빠져서 미로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한 거 이게. 하나님 그런 인생 우리 원치를 않는 겁니다. 정말 편안하고 정말 확신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한 그릇이든지 천한 그릇이든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다고 해서 그거 그냥 쉽게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개밥 그릇도 있어야 개가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당장 저 인간은 그냥 어떻게 그냥 분지르든지 그냥 깨뜨렸으면 좋겠다.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막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망쳐지는 거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너 성질하고 상관없이 나는 너를 만들게. 그러면서 막 설득하고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길로 탁 인도해가지고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막 채찍도 주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귀한 그릇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거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이죠. 우리는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이죠. 내 작품, 어떤 엄마들은 자기 자식 만들어, 이거 내 자식이 내 작품이야! 이렇게 한데, 조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그 자식, 그 자식 때문에 망합니다. 그거.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너무 잘 만드십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진노의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님 심판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용으로 진노의 그릇을 쓰십니까?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리는가? 네 자신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결국에는 어떻게 망하는가? 오래오래 시간 끌게 하면서 다 보여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별로 안 좋아지죠. 하나님은 인간이 망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정말 천지개벽할 노릇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만들었는데 천지를 만든 게 이게 어렵습니까? 인간 하나
죄인 인간 제대로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묻는 거 보니까 답은 나와 있죠. 천지 만드는 거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빚짓을 하면 다 빚습니다. 인간은 백날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영원히 말을 안 듣는 인간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가 따뜻하게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골백번 더 어렵습니다.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게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 돌아오면 천국에서 막 천사들과 함께 막 춤추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는 게, 그걸 그냥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 구원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다 망했으니까요. 실제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의 길을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육신이 올 때는 비밀로 봤어요. 은밀하게 봤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는 건 전부 다 공개적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내 믿고 오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은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나오지 않는 영혼은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가해 주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네가 안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가장 손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달라 했냐? 내가 인물 따졌냐? 학벌 따졌냐? 헌금 많이 하라고 했냐? 여러분, 헌금, 그래도 또 이것 듣고 헌금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요구했냐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걸 왜 못하냐는 게, 그것을 네가 그렇게 잘났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당장 망가뜨리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구원하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나오고 인격적으로 진실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게 이게요, 참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나라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몇 년 걸립니까? 10년 딱 걸립니다.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교회 와서 좁니다. 그리고 막 밥 먹자 이러면 눈이 번쩍 뜨이고요. 그게 몇 년 걸려야 10년 걸립니다. 20년. 그러다가 또 없어져 있어요. 아우, 이 교회는 나를 안 알아준다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또 도망갈 수 없어요. 또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막 이상한 소리는 다 하고 말이죠. 참 내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몇 년 보냅니다. 그래서 한 30년, 30년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또 사라지고 세상으로 또 도망갑니다. 이제 갈 데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또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긴 죽었는가 봐. 참 내가 참 쏘가지가 못됐긴 못됐지 이러면서 하나님 참 이래도 받아줍니까? 물론 받아주죠. 속은 상하죠. 마치 그러면서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온갖 생색은 다네요. 참 하나님도 속이 막 얼마나 타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하나님께 막 대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는 겁니다. 기회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배려를 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주님께 안 나오면 그걸 어쩔 수 없고 그건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영혼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놀랍게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공급하심 의지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주님 판단에 다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때문에 참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가. 나는 너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영광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버릴 것이 없는 것인지,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만큼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기도가 늘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려움 생기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또 받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또 주무르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든지 긍휼의 그릇이든지 결국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각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상황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힘든 처지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기회가 좀 힘들면, 상황이 어려우면 더 멋진 삶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이 더 크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광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내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게 긍휼의 그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최고입니다. 망해야 되는데 놀랍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그릇이 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부연한 다 받아서 귀한 것으로 쓰여지게 되고 대대손손 남는 영원한 향기로운 성도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